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은 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랑을 받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가현설이라고 해서 사람의 모양의 형체를 실체가 아닌 형체로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적그리스도 가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또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여러분 안에 진리, 교리가 없으면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짜들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그렇죠? 가짜가 증명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베들레헴. 그렇죠? 어디에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이렇게 주변에 보게 되면 헤수스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헤수스가 다 헤수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나신 분?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자기 고향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지 않으셨다?
죽으셨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가짜라고요. 가짜라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주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고통이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정리하시고 그거에 맞지 않으면 뭐가 된다? 이단이 된다. 가짜다라고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섭섭하지 않으셔요. 자, 그런 다음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순종과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집행하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는 죽을 수 있어요.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뻥이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뻥이라고. 예.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절대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물이 묻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날마다 설거지를 물 묻히고 하고 있는데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남편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고무장갑을 사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오직 주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성자와 성부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을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는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관계가 순종과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남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알리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신 분이에요. 통달하신 분이에요. 보내셔서 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알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사랑의 관계에서는 순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 순종이 뭐로 나타났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이루신 사건인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사랑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이제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나에게 임하였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임하였어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나에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랑이 내가 달라고 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10절의 말씀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순종으로 이루어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온 마음과 생명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할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나를 따르는데 네 고집이나 네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것을 통하여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 아무것도 없다. 여호수아에게 마찬가지예요. 군대 장관이 그의 앞에 섰어요. 대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전략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는 내가 명령하고 내가 약속한 약속의 말씀만 지키기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간든지 평탄의 길을 가고 네가 형통의 길을 가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약속대로 평탄의 길과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자, 그 말씀 확인해 드립니다. 자, 2장을 가게 되면 3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를 아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절 말씀 봅니다.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을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와 같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사랑을 해보자. 구호를 외치자. 오늘은 사랑하러 나가자.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자칭 믿음이 좋고 참 신앙이 끝내준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이웃을 보기만 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가진 자이다. 그러니 그와 같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께 간구를 하셔야 되겠죠. 주님이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믿음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갖 불평, 불만, 정죄, 지적질하고 죽으셨어요? 아니면 기쁨으로 죽으셨어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와 같은 사랑을 구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가 과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진리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개판으로 살고 개판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에?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과 구분하게 하기 위하여 요한 일서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귀한 교훈이 되어서 정말 부족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더욱더 애쓰고 능력을 구하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